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지금 이 긴 논쟁,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듣는 중에 9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연결된 예화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버리워진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상 증거됐느냐 하면 10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저들이 다 그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 얻은 바 구원,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운명과 그 부르심의 영광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절제하고 근신하고 훈련을 쌓아야만 된다 하면서 그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된 이 광야 생활에서의 멸망 대표적인 것 4가지 예를 두는 중에 오늘 그 3번째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사건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 그러니까 우리 신약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를 하자면 그 영원한 상급을 얻는 일에 실패하는 이 사건 속에 처음에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간음한 문제가 2번째 있었고 3번째 주를 시험하는 문제로 그 예화가 나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원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를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를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런 큰 벌을 받는 일이 되었느냐를 살펴내는 것이 오늘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사건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4절 다시 보시면 민수기 21장 4절에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가는 노정이 고통스럽고 그 불편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 원망을 하느냐 하면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시험한 것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했다는 이 사건의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시험에 관한 문제를 이 출애굽 사건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원망한 일,
그들이 가야 할 길의 그 어려움과 그 고난에 비해서 그 길을 가는데 그 소용됐던 어떤 필요한 그 공급, 힘과 무슨 뭐 소망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 에너지원의 공급이 이 박한 식물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한 식물은 이제 만나와 아침에 먹는 만나와 저녁에 먹는 메추라기인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셈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 출애굽기 16장에 가시면 그 처음 이 식물을 얻게 되는 경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처음 그 만나가 허락된 장면에서도 보시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꺼내준 건 좋은데 노예에서 풀려나면 뭘 하냐면 먹을 게 없는데, 이럴 바에는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낫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판에 자유가 무슨 소용이냐. 이것이 지금 만나를 허락받는 장면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깊은 그 원망의 내용이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신명기 8장에 가면 이 원망의 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신명기 8장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16장에서 처음 만나를 허락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가 드러납니다. 이 신명기 8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힌트입니다. 어떤 힌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핵심은 이것인 셈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고 싶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실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원망의 핵심이고, 그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어떤 답이 되느냐 하면 다른 모든 조건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면 어디 너희가 내 말을 듣나 보자. 이것이 만나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그 만나를 주시면서 4절에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야 돼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하자마자 준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으로부터 준 신령한 음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입국을 거부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어김없이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인간이 신령한 길을 가는 데 필요한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원망의 핵심이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저희는 주를 섬기고 율법을 지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제대로 우리를 그 하나님 쪽에서 하셔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것이 주를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보자 이거예요. 좋다 그러면 내가 매일 아침 만나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신령한 목적지에 가는 문제에서 내 잘못으로 너희가 못 가는지 너희 잘못으로 못 가는지 보자 이거예요. 이게 주를 시험한 겁니다.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우리는 모든 만반의 태세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광야에서 뭘 해먹고 살겠습니까? 뭘 마시겠습니까? 이것이 없어서 주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좋다. 그럼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외적 조건을 주겠다. 그래서 어디 네가 지키나 보자.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6장은 바로 홍해를 건너자마자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무엇을 거부하죠? 가나안 입국을 거부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씩 둘씩 다 죽어나가죠. 어떻게 해서 죽어나가죠? 우상 숭배하다 죽어나갔고 간음하다 죽어나갔고 시험해서 죽어나가고 원망해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날 동안 성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확인이 됐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신자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완비되면 신앙생활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이 일은 되지 않더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쪽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하나님이 준비가 되셨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주를 시험하다가 라는 표현이 갖는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충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 먹는 만나와 저녁에 먹는 메추라기와 낮에 그들을 지켜주는 구름 기둥과 밤에 그들을 지켜주는 불 기둥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이 사건의 진상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21장에 의하면 그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그들이 원망을 무엇에다 갖다 했느냐 하면 이 길을 가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우기고 있는 장면이 민수기 21장이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인용된 내용인 것입니다.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 갖고는 못 갑니다. 이거. 그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께서 요구하시는 길을 가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것을 우리 모두가 싫어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전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신자가 그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모든 준비된 것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훈련을 쌓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가야 할 영광의 길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을 경고하는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간 것을 예로 듭니다. 그때 이 네 가지 예를 들기에 처음에 동원한 게 무엇이었냐면,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그들이 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10장 4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언급하고 나서 이 실패를 나열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신자가 그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우기고 죽어나갔다고요. 오늘날 우리도 정확히 같다니까요. 많은 신자들이 이 신앙의 길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언제나 이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금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신앙생활을 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부자가 자기 있는 곳에 자기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증거해달라는 겁니다.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가서 증거를 하면 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화로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대답인 셈이죠.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건 구약의 별칭입니다. 그리고 구약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넓게 성경의 별명인 셈입니다.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의 대답이 재밌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간 사람의 증거라면 들을 것입니다. 주님의 답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성경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얘기해도 그건 안 된다. 즉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답을 얻으려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언제나 신령한 길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신령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길을 가려니까 부족하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애굽만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거라면 지금 걷는 길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러나 가나안을 가기를 거부하면 그건 밤낮 황야길을 맴도는 끝없는 방랑생활인데 거기에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인내가 있고 무슨 참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분명하게 해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이런 모든 신앙적인 명분과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결국은 내가 해야 할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어야 할 일이 부족하다고 우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주를 시험하여 어떻게 됐죠? 자기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결과를 맛보고야 말았죠. 결국 죽어나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불평과 여러 가지 불만과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지, 도무지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이걸로 유익이 있을 것 같지 않고 하나님도 손해보고 나도 손해보는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싸움을 싸우고 신령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끼신 것이 있다면 타락하는 것, 길을 잃는 것, 눈을 멀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즐거움을 동반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 끊임없이 불평을 터뜨릴 때마다 비교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언제나 애굽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었는데 여기는 밤낮 만나밖에 없다. 밤낮 그 타령이에요. 저들이 자기네가 가는 길을 가지 않는 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감수할 어떤 힘도 생산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시면 이런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나 다시 한번 음미해야 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으로는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성경책에는 투자의 비법도 없고 경영의 비법도 없고 장수의 비결도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냐? 성경 이외의 것을 찾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이외의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요구하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때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번 더 그 패역한 그 상태가 묘사되고 있는데 11장 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말 재밌잖아요. 만나 외엔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이거 뭐 예수 믿었는데 뭐 아무것도 안 주고 밤낮 성경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래? 성경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뭐라 그랬다고요? 만나면 충분하다고요. 만나밖에 없다 그랬다고요. 그럼 아까 우리 누가복음 16장에서 본 예화가 뭐였죠?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증거케 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성경이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아닙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부자의 얘기예요. 그 부자 자신도 그걸로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얘기를 했더라면 자기는 믿었을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답변이 뭐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하는 증거보다 성경이 훨씬 더 큰 증거요. 우리에게 더 잘 맞는 방법이라고요. 성경으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방법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제일 충분한 조건과 제일 충분한 그 도움을 갖고도 요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다고요. 즉, 안 하고 있는 책임을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원조를 덜 하셨기 때문에 안 됐다 그런다고요. 주를 시험하다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해놓고 하나님 쪽에서 덜 했다 그런다고요. 우리 왜 집안에서 보면 애들이 길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그릇 차면 왜 눈가를 똑바로 안 뜨고 다니냐고 고함을 지르고 지가 차면 뭐라 그래? 아니 물그릇을 누가 여기다 놨어? 이게 사람이에요. 누구나 자기 편이라고. 자기가 안 하고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언제나 상대방이 안 했다는 거예요. 신앙 문제에서는 이 상대가 누구냐면 이 높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옳았지 하나님이 옳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뭘 안 해요? 이 노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내가 허공을 치는 자가 아니요 내가 향방 없이 달리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경주자의 모습, 권투 선수의 모습, 내가 부름을 받은 그 상을 놓칠까 봐 나는 두렵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언제나 안방에 편안히 누우셔서 꿀물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부채질해라. 이것이 인간이 갖는 가장 악질적인 습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그 영광된 자리로 가기 위하여 여러분은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인을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권투 선수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육상 선수가 된 훈련을 하셔서 여러분이 합격선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는 게 뭡니까? 저들이 다 사막에서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다 사막에서 멸망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만나를 먹고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물, 즉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신령한 것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영원한 상급을 받는, 말하면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간 이런 비참한 꼴을 당했다고요. 홍해를 건너왔다고 너무 널브러져 있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광된 자리에 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복된 자리를 가는 문제는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채찍질 하시지 않고서는 못 가는 겁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얼마나 굉장한 영광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성경에서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된 구원을 나눠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시편 106편에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흥미있는 표현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에는 그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의 그 이스라엘의 실패들이 쭉 묘사되고 있는데요. 거기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13절,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 15절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 들어와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먹을 게 없어서 죽게 생겼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결국 만나를 얻었지만, 그들이 그 만나를 얻었을 때 그것을 신령한 목적으로 그들이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을지라도 저들의 영혼이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파리했었다라는 기록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평가가 이렇게 낮은 점수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영혼이 파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후세에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살았던 인류의 실패를 보며 먼저 살았던 인류들의 모든 시행착오들과 또 만들어진 유익한 유산들을 볼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 유익과 특권들이 모두 다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듣고 보고 깨우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것으로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수학책을 째려보고 영어책을 째려보고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샌드백을 째려보고 펀치력이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샌드백을 두드리고 줄넘기를 하고 땀을 빼고 스파이크를 신고 운동장을 뛰고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고 하면 되지 뭐. 어떻게 하면 되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 중에 우리나라 축구가 답답한 무승부를 2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말로 축구 시합을 한번 해보십시오. 50대 빵은 나죠. 그렇지 않아요? 수비수를 제치면서 그냥 왼발로 터닝 슛, 키퍼가 잡을 수 없게 이렇게 휘어서 꼭 귀퉁이로 들어가게. 말로 하는 공을 누가 잡겠습니까? 잡을 사람이죠. 말로 잡으면 되죠. 축구는 그런데 말로 하지 않고 발로 합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말로 축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축구는 이빨이 몽땅 빠진 대신 다리가 튼튼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훈련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예화들의 경고에 분명하게 대입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말로 되어 있지 않고 생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의 손과 발로 되어 있기를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여 자신이 미달되지 않기를 바란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신앙을 말로가 아니고 생각으로가 아니고 실제로 훈련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훈련시켜 단련시켜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우리의 손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며 우리의 게으름과 완악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게으름과 미련함과 완악함을 주 앞에 다 내어 쏟고 또 쏟아 다시는 그 완악한 자리에 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경고하신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경고를 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된 길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로 내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목을 쥐고 마음을 굳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 앞에 고정시키고 유혹과 시험과 협박과 위협과 다른 모든 시험하는 세상의 것들을 등지고 오직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고정하고 우리의 참다운 신앙의 싸움을 승리케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과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고정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 알게 하시옵소서. 그 신자로서의 생활의 승리와 기쁨과 자랑을 맛보게 하사 우리로 우리의 남은 여생 속에 주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